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지요. 이제 우리의 신앙의 삶은 나중에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왜냐하면 주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의 삶인데,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만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내 인생 주인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죠. 그렇다면 정말 내 삶은 능력과 권세 있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과 권세 있는 삶이라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무슨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그 어떤 표적이 나타나는 그런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것도 포함되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똑같이 불신자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의 삶에 속한 자가 아닌 하늘 나라에 속한 자요, 이 땅의 삶에 묶이지 아니하고 그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잘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기에 이제 불신자하고 다른 것이죠. 살아가는 모습은 글쎄 똑같다니까요. 우리 저와 여러분도 다 가정을 갖고 자식 낳고 아이들 교육하고 직장 나가고 또 사업도 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제 사업도 잘해서 돈도 많이 벌고 또 높은 자리에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의 삶은 그 삶에 묶이지 아니하고 그 삶의 목적이 아닌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나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말이에요. 여러분 개인도, 여러분 가정도, 우리 교회도 사람들이 볼 때에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성공, 축복과 상관없이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구나. 여러분을 볼 때에 정말 예수님이 보여져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보여져야 되거든요. 우리 성도의 삶이 그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나 나나, 지나 나나 똑같단 말이에요. 조그만 일에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조그만 일 하나도 넘어서지를 못하고 분노하고 상처받고, 이렇다면 분명히 구원받은 성도는 맞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맞지만 그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린다. 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몰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알기는 아는데 실제의 삶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그 모습이 바뀌어져 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배경이 바뀌어져 가야 됩니다. 이 배경이 바뀌어져 간다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여기의 목표대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이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삶, 여기에 이 삶에다가 자꾸 목표를 두거든요. 나타나는 이 결과를 여기에다가 자꾸 우리의 삶을 거기다 맞춰서 살거든요. 나는 믿음이 안 됐는데 이 삶이 안 되지니까 어떻게 돼요? 가다가 낭망이 오는 거예요. 가다가 실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 복 받는다라는 거기에다가 내 생각과 마음을 거기다 둔다고요. 그럼 복 받을 만한 배경,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보면은 사람들이 이 결과에다가 자꾸 이제 목표를 맞춰서 말씀을 전하고 듣기도 해요. 원인도 잘 알지 못하고 어떤 배경, 어떤 원인 속에서 이런 결과들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고 원인 자체도 잘 모르고 자꾸 잘 되려고만 하니까, 성공하려고만 하니까, 잘 살려고만 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만 노력하니까 이게 힘든 거죠. 근데 사람들이 보면 원인도 잘 모르는 데다가 또 원인은 안다 할지라도 이 과정을 놓치고 있어요. 과정. 여기 믿음의 과정이거든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예수 믿어 구원 받았어도 옛날 살아가던 체질이 다 있잖아요. 이 체질, 옛사람이 그대로 있는 가운데에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살면 이렇게 복받고 이렇게 살면 이것이 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 과정을 놓치게 되면 가다가 다 낭망됩니다. 거기다 목표를 맞추고 도전하고 나가다 보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분명히 가다가 삶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바라던 그 목적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망하고 낭망하고 돌아가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하나님에게 떠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천국 가야 된다는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하는데 삶이 계속해서 혼돈한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가 이 모습을, 이것을 잘 봐야 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뭔가를 열심으로 하는 가운데 뭐가 이루어졌다고 합시다.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때는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면 상당히 교만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여러분과 저는 욥기서를 자주 인용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욥에 대해서 소개를 나오는데 그 욥은 동방에서 큰
부자라 그랬습니다.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 부자 된 그 재산 목록이 쭉 나오는데 보면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였어요. 그러면 욥은 하나님을 섬길 때 아주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이 욥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쭉 보면 욥이 깨닫지 못했던 게 뭐냐 하면 100%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는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100%는 아니겠지만 하는 것은 사실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소리를 다 듣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 되어지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인데, 아멘.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거든요. 내가 잘해서 내가 훌륭해서 되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나의 삶을 살지 말라는 거야? 내 노력이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배우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분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연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되어져 가며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고 아무리 열심으로 살고 아무리 성공하려고 해도 사실은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은혜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막으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이 되어져 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사업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형통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 지금 막힌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양쪽을 우리가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지금 신앙생활이 뭐냐 하면 이렇게 예배를 계속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깨달아가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우리 배경이 바뀌어져 가야 돼요. 예, 믿음이 세워져 가야 된다고요. 믿음이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우리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아멘. 예, 모든 것이 바뀌어져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잘 들으면서 나의 지금 상태를,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삶을 정확히 잘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요, 이 말씀의 현장, 말씀 듣는 시간이 우리 성도들에 있어서는 가장 복된 자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지금 다 된 것처럼 보이고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에 이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우리의 복음 안 된 것, 믿음 안 된 것들이 속속히 자꾸 드러내잖아요. 다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보는 것, 듣는 것, 살아가는 모든 방법들이 항상 그 속으로 우리 생각과 마음이 뺏겨져 가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매주마다 하여튼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신앙의 상태를 잘 보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잘 체크하셔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상태가 보여지면 보여질수록에 어때요? 야, 내가
너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왔구나.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살지 아니하고 아직도 내 육신을 위해서, 내 육신의 영달을 위해서 내 목표를 세우고 이걸 향해서 달려왔구나 하는 것들이 말씀을 통해 자꾸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내 생각, 내 기준으로 살아왔구나 하는 것들이 자꾸 발견되어지거든요. 내가 얼마만큼 세상의 삶에 이렇게 매여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지금 영적으로 보면 어둠이고 혼돈인데 말이에요. 이 모습이 자꾸 보여져야 돼요. 보여지면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아, 정말 나는 은혜가 필요한 자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구나.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필요한 자구나.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의 이제 삶의 현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일날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가정으로 또 직장으로 사회 현장으로 나갑니다. 그 사회 현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는 이제 삶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이 삶의 현장을 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진행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도 받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가신다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청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합니다. 이제 살아가다 보면 가정에서 부부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형제간에 사회생활하면서 사람들 관계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또 어떤 모든 사업하는 그 일들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삶의 현장에서 보면은요, 주님과 상관없이 전부 내 뜻대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그 삶의 현장에서 다 드러나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이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뭔가 응답, 축복 오든 어떤 문제가 오든 고난이 오든 어떤 핍박이 오든 그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야 돼요. 아멘.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지금 주님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그 사망 가운데 건져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거든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거든요. 근데 삶의 현장에서 보면 우리가 주님과 상관없이 주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고 체험되어져 가면 갈수록에 여기에 있는 말씀들이 내게 그대로 믿음이 되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거든요. 이 믿음의 과정이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과정, 이것이 평생을 두고 하는 과정이에요. 어느 순간에 한번 깨달았다고 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다 되어진 게 아닙니다. 평생에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길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되어야 돼요. 체험되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도 주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잘 누리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가정 속에서 우리의 받은 복이 뭔지,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목사님은 강단에서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라고 늘 소리를 높여 외치는데 과연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인가? 그러면 정말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라면 과연 그 삶은 어떤 삶인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잘 봐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또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25절 말씀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26절에 그렇게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또 예수님은 거기다가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 이때 그때라는 그 말은 사실은 앞에 있는 말씀을 받아 이어가면서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무슨 내용들이 나오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권세있게 전하잖아요. 전하면서 그 예수님이 가서 전하는 현장마다 귀신 들린 자들이 쫓겨나고 불치병자들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 말씀과 이 사역, 이 권능을 나타나는 그 역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사실은 궁극적인 목적은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쳐지고 사람들을 잘 배불리 먹게 해주는데 거기에 더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인데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지금 증거하고 나타나고 있다 그랬죠. 아멘. 사람들에게는 배불리 먹는 물질도 필요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도 고치는 거 필요합니다. 그거 필요치 않다는 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은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이 지금 나타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묶임이 풀려나잖아요. 아멘. 제가 지난 신년 집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전부 구약이나 신약이나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어떤가를 이걸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주 풍요하게 잘 사는 그런 순간도 있잖아요. 하나님 축복해 주면. 그게 어떤 그림 예표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풍요함을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성경, 신약성경들이 보면 전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어떤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하는 그 나라는 그야말로 풍요하고 풍성하고 할렐루야.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입니다. 다시는 슬픔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그야말로 행복한 나라. 그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은 말이에요. 그 나라를 하나님의 구원국에 그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구약성경도 신약성경도 마찬가지로요. 전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나타내고 있어요. 모든 것에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이에요.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고요. 뭐예요? 하나님이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한 나라의 통치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이 어둠의 세력이 물려져 떠나가는 거거든요. 가는 곳곳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풍요함이 보여져요. 그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주님의 통치하는 세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하는 진정한 목적은 뭐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통치하는 그 세계가 모든 어둠이 물러나가고 풍요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있음을 나타나고 증거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주인 되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즉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는 그 주님을 정말 사실로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당신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나라의 축복이 있음을 지금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알지를 못해요. 그 얘기입니다. 앞에. 그래서 제가 20절 말씀 한 절만 읽을게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되라고 나오잖아요. 이건 뭐 단순히 여쭐 뿐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말씀을 전해주고요. 예수님이 설교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전했어요. 예수님이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시작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라에 가는 말씀을 계속 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가는 그 모습을 계속 예수님 보여줬다고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설교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을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귀로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를 못했어요. 그리스도를 알지를 못했어요. 성경은 벌써 이미 예언했잖아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라고 했거든요. 이러한 백성들을,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이래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천지의 주제이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아버지여 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지혜롭고 설기는 자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이 복음이 가려져 있어요. 지금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어요. 지금 누구들을 향해서 얘기합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그 당시에 모든 지도자층을 비롯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 잘 믿는다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많이 알고 가르치고 똑똑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지금 가려져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나이다 그랬거든요. 어린아이라 그래서 이렇게 뭐 유초동부 어린아이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무슨 그런 어린아이도 포함되겠습니다만은 그야말로 자기 어떤 기준이나 편견 없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받아들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린아이 같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닫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그냥 문자대로 지급하면 어린아이들만 복음받고 어른들은 못 받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정말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도대체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 우리 지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간을 구원하실 구세주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사람의 지혜로 그게 믿어집니까? 예. 이해도 안 되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고 다시 오신다는 말이 어린아이 같은 여러분은 믿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믿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듣는 사람들은 그 심령이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단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린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에 또 이렇게 붙여서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은 조금 어린아이다,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셨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27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나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아무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 좀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제가 일부 예배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와 불택자에 대해서 사람들은 여기 시비가 많습니다. 무슨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고, 예, 택하지 않은 백성이 있냐. 여기 이제 시비가 좀 상당히 예, 많이 있지요, 지금까지, 실제로. 근데, 여기에 지금 잘 말씀을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했거든요. 이 말을요, 다른 번역서를 통해서 보면, 아들과 또 그 아버지를 계시하려고 택한 자들 밖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은혜죠. 아들과 또 그 아버지를 계시하려고 나타내서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택한 자들 밖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번역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성경 번역서를 여러 가지를 같이 보면서 이걸 봅니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말이에요, 이게요. 아들과 또 아들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 소원대로 하나님 뜻대로 계시를 받은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 복 있는 사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 그럴 수 있느냐? 왜 택한 사람이 그 불택자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는 토기장이 비유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토기장이 도자기를 굽는 사람이 어떤 건 버리기도 하고 어떤 건 취하기도 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 은혜 주고 긍휼을 베풀 자에 긍휼을 긴다 그랬거든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똑같이 복음을 듣고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도 다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이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있어요. 틀림없어요. 성경에 말씀대로 그대로입니다. 성경은 정확히 얘기하거든요. 똑같은 쌍태, 쌍둥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했다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에 시비를 걸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그런 부분에 자꾸 시비를 걸어요. 우리 시비 걸 거 없어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택함을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았다는 사실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가족들이 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기 때문에 참 복이다라는 것이 조금 거부감이 느껴진다면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로 복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 은혜를 받은 자예요. 아들과 또 아들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부름받은, 아버지의 소원대로 부름받은 우리들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라는 건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게 해 주셔서 예수를 믿게 됐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게 얼마나 복이냐고요. 저와 여러분이 어찌하다 교회 나온 것처럼 보죠. 저와 여러분이 마누라 따라서, 죄송합니다. 표현을 그렇게 해서 아내를 따라서 우리나라 말이니까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아내를 따라서, 남편을 따라서, 자식을 따라서, 부모를 따라서, 친구를 따라서 교회에 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온 거고.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은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은혜를 받은 자요. 마리아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가 잉태되었잖아요. 이치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전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세계도 알지 못했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셨다고요. 예수를 믿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구절들을 늘 인용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여러분 아시나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다 같이 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근데 12절은 언제든지 잘하는데 그 13절을 항상 얼버무려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까지는 너무 좋아. 그런데 그 다음 절 중요하잖아요.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난 자라 그러잖아요. 아멘. 하나님께 난 자,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 은혜 받은 자라니까요. 예수님 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할 때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것은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혈육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즉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가르쳐주시고 성령께서 믿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들. 왜요? 하나님 믿지 않은 상태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인데, 그런 가운데 또 완전히 마귀에게 잡힌 인생인데, 육신의 삶에 묶여있는 인생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 늘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거를 심상히 여긴다고요. 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니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뭔가 잘하는 구석이 있어서 구원해 준 것도 아니에요. 또 저 여러분이 뭔가를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뭘 잘하니까 하나님이 그 잘하는 것을 보시고 구원해 준 것이 아니라 이미 저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요. 하나님 택한 자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뭐 구원받나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인사해봅시다. 당신은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정말 생명을 선물로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았다니까. 여기에 저 우리 감사와 좀 간격이 있읍시다 좀. 표정이라도 좀 그렇게 좀 지읍시다 좀 어때? 예? 이렇게 그냥 간절하게 말이죠. 이 복을 좀 이야기하면 여러분 좀 표정이라도 좀 아멘 하면서 좀 기쁜 척도 하고 좀 감격스러운 척도 해줘야지. 예? 계속 진도가 나가지.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이런 이것도 역시 은혜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보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에 우리가 구원받은 게 하나는 은혜죠. 은혜고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 자체도요, 하나님 은혜 없으면 못합니다. 예.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은혜. 예. 그래서 은혜를 자꾸 지속하자는 게 뭐예요? 예.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모아놓고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이게 은혜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 듣게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은혜의 자리죠. 가장 귀한 자리, 축복이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 듣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이 복음을 듣는 것에 이게 바로 은혜잖아요.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하면 살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세상을 이길 힘이 없다니까요. 우리의 삶의 현장도 참 하나의 은혜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진짜 은혜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이 은혜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도 은혜고, 아멘. 모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만 받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든 삶을 이루어줘야 돼요. 이 은혜 없이 그냥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고 얼마나 힘드냐고요. 오늘 아침에 서울의 어떤 나이 많으신 은퇴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굉장히 그분 이렇게 설교가 참 말하자면 수준을 상당히 높게 한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좀 약간은 어렵게 하는 분인데,
그 분의 말씀도 기결이 뭐냐 하면 우리 인생은 그 삶을 살아가는데 모든 삶의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맞거든요.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삶이 되어진다고 우리 여기 자만해서는 안 돼요. 모든 삶을 통해서 되든 안 되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 우리 인간의 한계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자리에 가게 되면 그 말이 뭐예요? 내가 교만해지면 내가 뭘 잘해서 공부를 잘한 것 같고 내가 열심히 해서 뭘 잘해서 사업도 잘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생각을, 그 사람을 낮춥니다. 네가 한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아까 욥기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욥이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자기 자신도 알지만 그래도 뭔가는 자기 의가 다 세워져 있잖아요. 자기 의가. 그래서 그 욥을 공격하는 그 친구들을 향해서 욥이 막 반응하는 거 보세요. 그 친구들이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재앙을 받지 않았겠냐 이러면서 계속 공격합니다. 욥이 잘못된 것이 뭐였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욥은 자기가 의롭게 살았다고 나는 정결하게 살았다고 죄 짓지 않고 살았다고 계속 반박하죠. 막 화가 나가지고 그냥 봐라 너희들이 내가 살아온 걸 보지 않았냐 이러면서 계속 자기를 계속 얘기합니다. 반박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욥,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그 기초를 누가 세웠지? 그때 너 어디 있었지? 이러면서 나갑니다. 그 말이 뭡니까? 모든 것은 내가 했다라는 거거든요. 아멘. 욥이 뭐예요? 잘못됐던 게 뭐예요? 자기 의를 세웠다니까. 자기가 자기 신앙생활 잘하는 자기 의를 세웠다니까. 그 의를 건드리니까 내가 뭔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렇게 재앙이 오지 않았느냐고 막 공격하니까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자기는 신앙을 잘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그의 욥의 그 의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욥이 깨달았잖아요. 욥이 깨달았어요. 아, 내가 살아서 그런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멘. 그건 다 지식으로 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 믿음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욥이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하나님의 세계를, 영적인 세계를 알고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거죠. 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이 새해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지속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다 된 것처럼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삶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반복해가지고 몇 번째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이야기를 하냐면 좀 새해는 주일 예배도 그렇고 수 예배도 그렇고 우리가 진짜로 은혜 받아야 삶이 되어지거든요. 은혜 받아야 속지 않고 살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에 우선순위로 여러분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수요일을 예배한 것을 인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삼손 얘기했잖아요. 나는 다시 한번 삼손에 대한 삼손의 그 메시지를 하면서요.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은 날 때부터요. 나시린이었고요. 얼마나 능력 있는 그런 주의 종이었습니까? 얼마나 힘 있는 그런 주의 종이었습니까?
나귀뼈 하나 가지고도 1,000명씩 그냥 몇천 명씩 죽인 사람이 바로 이 삼손 아닙니까? 그 말이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종이요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자 한 사람에게 빠져들어가지고 그냥 세상으로 빠져들어가잖아요. 그 여자가 자기를 속여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걸 아는데도, 저 여자에게 말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저 여자한테 속으면 내가 묶여서 고난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어때요? 마음으로는 안 돼 그러면서 몸은 따라가요. 육신적으로 따라가요.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영적 사실 다 알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자는 거 알잖아요. 구원받은 거 알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축복받은 거 알잖아요. 아는데도 계속해서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세상 속으로 자꾸 빠져들어가요. 삼손은 그 드릴라라는 미모의 여성한테 빠져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빠져들어갔어요. 그냥 그 콧소리에 그냥 녹아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 지금 여자뿐입니까? 우리가 지금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문화, 세상에 그게 뭐 사람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권세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떤 뭐 지식적으로 가는 걸 수도 있고, 쾌락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다 지금 우리는 그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그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걸 지금 다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은혜를 지속하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깨있지 아니하면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미 그 속에 태어난 사람이고 그 속에 자랐거든요. 그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적 생활한다는 게,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그래서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런다고요? 은혜를 헛되지 말라.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지난주일 메시지도 그거 아닙니까?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는 거거든요. 이 은혜를 지속하라는 거거든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조심하라고요? 방탕해지니까. 방탕이 뭡니까? 예수님, 그 길을 놓치고, 예수님을 놓치고, 자로 우로 혼돈하게 사는 사람이 방탕이거든요.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죠. 생활의 염려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영적으로 자꾸 어두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데 뭔지도 모르고 혼돈 속에서 살다가 일생을 마치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새해 정말로, 한 나라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 이미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하나님 택한 자들이 맞습니다. 아멘.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은혜를 지속하면서 날로 믿음이 세워져 가고 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 한 사람 선택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 29절은 오후 예배 시간에 하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시간이 좀 여유를 가지고 해가지고 28절 말씀을 좀 했어요. 근데 28절 말씀이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잠깐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늘 쉬게 하리라. 우린 예수 믿고 나서도 이 수고하고 짐 속에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걸 우리가 진짜 제대로 풀어나가야죠. 아멘.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거든요. 이거는 오후 시간에 계속해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일부에 참석하신 분들은 좀 어렵고 힘들고 좀 피곤하더라도 식사하시고, 집에 갔다가도 2시 반에 꼭 오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계속 받은 가운데 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의 삶이 정말 행복한 인생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